여호수아서를 세 꼭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 자신, 여호수아 인물됨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 꼭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땅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등등 많은 정복 전쟁이 있게 되고, 정복이 끝난 다음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누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마지막 석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라. 그들도 섬기겠다고 결정하죠. 이게 여호수아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전체 세 가지 꼭지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갈 곳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여호수아 때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하이라이트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네 가지 꼭지는 꼭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사사기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여호수아의 주요한 역할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란 말은 시종, 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저 머스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으신 것들을 뒤집어 보면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처음 등장해요. 이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장수로 등장합니다. 선봉장으로 등장합니다. 돌격 대장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왠지 여호수아는 좀 부드럽고 약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주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축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딱 한 명 데리고 갑니다.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자기의 몸종으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그 인생 대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세를 모시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자리는 가나안 정탐을 할 때였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12지파를 보냈는데 돌아와서 10지파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랬죠. 저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안 될 것이라 그랬는데 2명이 된다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수종자 시절의 여호수아를 봐도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탁월한 데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신명기가 끝날 때 무렵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한 가지 해주는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머릿속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고 모세는 떠났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볼 겁니다. 자, 보면서 찾읍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 다음도 보셔야 돼요. 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듣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권위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모세는 영웅 중의 영웅 아닙니까? 모세만한 영웅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영웅이 모세라고 저는 보여요. 아브라함, 다윗도 있지만. 근데 이 난세의 영웅인 모세 뒤를 잇는 사람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런 인물이 있을까? 모세의 뒤를 이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든든하게 모세의 뒤를 이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물됨으로만 놓고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서사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었고, 보통 지도자가 할 수 없는 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작아 보였지만, 그저 싸움 잘하는 하나의 젊은이처럼 보였지만 그가 모세의 뒤를 든든하게 이어갑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세 번째 모습은 요즘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트렌디한 용어로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계승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전투력이야.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신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 얘기가 거의 여호수아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냐면, 그가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가 없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쇠락하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요, 영적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기 변화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죠. 자, 여호수아서 끝부분인 24장 31절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안 떠났어요. 사사기에 가면 이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는 어둠의 시기가 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한 절을 더 볼 테인데 좀 전에 읽은 것보다 두 절 앞에 있는 겁니다. 29절 자막 보고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까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명칭이 바뀝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여호와의 종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바뀌어요.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의 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됩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했던 모세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데 모세가 됩시다,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됩시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매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14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써진 책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전쟁할 때 막 진멸하고 이런 거 좀 헷갈려요. 근데 그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 전쟁의 원리 가운데는 상대방 악을 싹 제거해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만 주위에서 읽으시면 여호수아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는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분명함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중연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시며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여호수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통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에서 5절 한 덩어리로 보고 6절에서 9절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문맥상은 1절부터 4절인데 저는 5절을 이제 앞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눈여겨보면 모세의 후계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계자까지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2절, 3절 말씀 달아서 볼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2절 읽을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모세가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모세가 이어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계승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 저 갈대아 우르라는 먼 이방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다가 그 자손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맥인 거죠. 땅을 주리라. 그 땅에서 너희는 안식하면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오는데,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땅에 대한 약속이 모세에 의해서 갱신된 겁니다. 모세에게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나누고 갑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 자막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건데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 안에, 그 토지 안에,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줄 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거기에 나와 동거하면서 함께 있으라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이 모세에 계승되고 모세에 계승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정보를,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세대가 독점적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다 이루어 놨도다, 너희는 우리가 이룬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이어가기, 세대가 이어가기를 하게 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은 다윗이 세웠지만 성전을 완성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으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뒤에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채워가도록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세대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모세 또한 설 수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루었던 중요한 일들은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모세의 사역도 한 50%나 완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게 해주시지,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무리바 물가에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 표현상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세대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들이相互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충영교회는 과거에 이룬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룬 것이 많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세대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앞으로 일어날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앞으로 내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갈 세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서 서로 의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방향을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나 앞세대가 정해놓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필요한, 다음 세대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충영교회의 축복이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하고 담대한 이 충현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면 6절, 7절, 9절에 나타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찾으셨습니까? 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왔죠? 3번 나옵니다.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를 위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입니다. 그리고 3번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마다 이 강하고 담대할 때에 따라오는 일들이 거기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필 겁니다. 6절에 보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 8절이 같은 내용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8절 끝부분에 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죠.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세 개 따라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주는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땅을 차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할 때에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까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축복의 장소였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차지하다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중요한 단어인데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뜻은 나할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할은 상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 땅을 차지해서 땅을 정복하고 착취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상속으로 받아서 가꾸는 일이 그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을 잘 가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게요, 저는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상속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업이라는 말을 이제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젖어들어야 돼요. 잘 웃고, 여러분, 우리는 기업 그러면요, 기업은행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기업은행 할 때 그 기업이 떠오르는데도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 이렇게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이제 읽으면서 기업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 기업은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하고 내가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꾸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디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두셨어. 기억나세요? 그 무슨 동산이라고 그러던데, 어느 동산이더라? 맞아요. 그 충현 동산 아니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에게 정원사의 임무를 맡겼어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근데 아담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승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차지해라는 의미는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땅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기업으로 받는 게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업도 주셔요. 이 기업이 기업은행 할 때 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역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그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것 뒤에 두고 딴 것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10쪽, 에베소서 1장. 굉장히 아름다운 이 능력 있는 선포죠. 3절부터 볼 건데 3절부터 14절까지를 매우 빠르게 요약할 겁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단어가 203개 단어예요. 203개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이걸 이렇게 요약해야 됩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유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천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천복의 내용이 뭐냐면 5절에 가면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찾으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1번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려고 7절에 보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로 이동하면 꼭 따라오는, 우리를 속량하실 때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제 이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것까지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삼으신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삼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 14절에 가면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인쳐주신 거야. 확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를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기업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 기업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여건을 주신 겁니다.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경배하고 섬기며,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이웃과 함께, 그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할 때는 환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까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야 돼요. 이 넓히는 방식이 둘 중 한 가지예요.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악의 세력을 진멸해서나. 이 후자가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건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는 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기업을 주신데, 상속으로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환경을 보호하며 악을 진멸하며 살아야 되는 게 출애굽 시대나 우리 시대나 구원받고 기업받은 성도들의 임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 길이 두 가지 뭐였습니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두 가지예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 결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뭐 열심히 일을 해서든지 아니면 뭐가 따라서든지 필요한 것을 많이 얻는 것, 재물을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인기를 얻는, 이런 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되진 않아요. 그런데 모습이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하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생겨도 그 장애물을 쑥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막히는 것 같은데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중요한 모든 가족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가다가 암초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암초에 걸리죠. 그럼 이 암초에 걸렸을 때
배가 가장 잘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배가 붕 떠올라서 그 암초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평탄과 형통의 모습입니다. 암초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암초를 막 부시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암초에 걸린다 하더라도 더 풍성한 것이 채워지고 더 넉넉한 것이 채워져서 그것을 훌쩍 넘어가는 것이 평탄이요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을 못하면요, 세속적으로 성공한 거 성공하고 나면 쪼달려요. 이것도 움켜잡은 거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속적으로 성공한 거는 성공해도 나눌 줄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벌은 것 같거든. 내가 막 이렇게 남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앞절을 보셔야 돼요. 앞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문제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랑 동년 중에 네덜란드계 이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같은 동급생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실해 보이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그냥 대충 하는 이런 그 학생이었는데, 아버님이 교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온 이런 형제였어요. 어느 날 같이 그룹 토의를 하는데, 반면 저는 대한민국의 그 아들로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성적은 그 친구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구약이었어요. 아마 여호수아서 어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뭘 정리해 왔는데 너무 잘한 거야. 저는 그렇게 잘한 걸 학생이 이렇게 잘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손글씨로 쫙 예쁘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복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가지래, 이거 그냥. 그래서 저는 너는? 그랬더니 자기는 또 하면 된대요. 여러분, 누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별이 되시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과 그저 그냥 자기 뭐 하는 일에 그냥 쪼들려서 요거 막 하려고 그렇게 대롱대롱 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어떤 거겠습니까? 성공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은 그 잠깐 갖고 있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벌면 되잖아. 하나님이 또 주실 테인데, 나누면 또 주실 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 알고 있는데 뭘 연연합니까? 여러분, 성공의 길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쪼들려서는 안 되죠. 강하고 담대할 때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함께 하리라. 이건 간단히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을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갈 때 하나님이 이 함께 한다는 말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을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함께 한다는 복이 야곱으로 넘어가는 장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야곱이 베델, 그러니까 에서 쫓겨서 도망하던 중에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연결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첫째 지키며 둘째 이끌며 셋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준 그 축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며 우리와 다음 세대 함께 이 모든 주의 일들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충영교회와 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